오늘은 요나서 벌써 9번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요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돌아다녀도 이 다 못 돌아다닐 만큼 큰 니느웨 성에 요나는 하루 동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거였어요. 요나는 사실 이 이야기를 기쁨으로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놈들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너네들을 심판하실 거다, 멸망시키실 거다 라고 하는 기쁨과 확신에 찬 이야기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니네들 40일 지나면 다 멸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워낙 잔인하고 강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 니느웨 성 백성들이 갑자기 뭘 했어요? 지난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느냐? 동물이고 사람이고 물도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된 길, 악한 길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칙령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시작했고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니느웨 백성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3장 마지막 10절에서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원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그들이 뉘우치는 것 보셨습니다. 그들이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무슨 삼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냐 안 했냐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뭐 했느냐? 뉘우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뉘우친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죠. 곧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겉은 보고 속은 못 보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아니면 회개의 겉모양만 있는지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시니까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돌이킨 걸 보신 겁니다. 마음도 돌이키고 뉘우친 게 마음을 돌이킨 거잖아요. 마음을 돌이키고 또 자기의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돌이킨 것들을 보신 거예요. 회개를,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을 내리겠다 해놓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 뉘우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의 행동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행동들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 그러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회개의 겉모양이 아니라 울고 금식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전에 살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걸 누가 아시고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전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죠.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봤던 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변치 않는 하나님,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한번 정하신 율법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규례와 절기와 예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그 법, 말씀 1.1획도 변하지 못하고 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뭐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겠다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뜻과 계획을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하나님이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워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잣대예요, 잣대. 네? 캐논이 잣대예요.
기준이 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의 기준이 1cm가 여기서는 1cm가 요만하고 저기서는 1cm가 이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 때는 어떤 거냐? 변치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오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니, 멸망시키겠다고 하면 멸망시키셨어야지. 그러지 않거든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한번 결정하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변치 않는다고 할 때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율법과 심판이 아니라 그 뒤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도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잘못을 구하면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 크셔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 그 모든 죄가와 책임을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했던 뜻을 돌이킬 때 그 책임과 그 고통을 누가 가져가냐면 하나님 스스로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가 그냥 우리가 요번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다르게 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 스스로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죄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누굴 보내요? 그걸 바꾸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와 같은 거예요. 뜻을 돌이키는 게.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정하신 법, 스스로 정한 계획을 돌이키시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은 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는 겁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책임을 누가 졌어요? 하나님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 변치 않는 사랑의 속성을 통해 계획과 뜻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예정설과 감리교의 구원론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정은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뭐 큰 차이 아니니까. 감리교와 장로교와 하여튼 그건 큰 차이입니다. 왜 다르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세계는 우리의 교구,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얘기가 그겁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저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저 악독한, 저 정말 이방 무식한 잔인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렸으면 좋겠거든. 멸망시켰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 아수르 니누의 백성들도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과거가 어땠든 내 죄악이 어땠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나는 사실은 낌새를 챘습니다. 이게 회개하면 안 되는 애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오늘 뭐 하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요나의 마음이 오늘 1절에 보면 요나의 마음이 개역개정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만 맨 윗줄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땠어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자기가 화를 풀 만큼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나에게는 어땠어요? 이 일이 저 사람들의 회개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못마땅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래요. 제가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뭐 앞에 보시고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을 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지 않으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셔서 재앙마저도 거두실 분. 이
요나의 고백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운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게 나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보다는 저주와 심판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요나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저지른 악행들을 보십시오. 얘네들은 죽어 마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것들이 마땅하지요.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용서해주고 너무 쉽게 구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는 거죠. 네? 너무 쉽게 하나님 회개한다고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롭냐고요. 이 요나의 생각이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축복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 한마디에 그가 구원받고 그가 용서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고 불공평한 게 아니냐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요나의 불평과 요나의 항변이 과연 틀린 것인가?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나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일들이 아닌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목사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면 좋은데, 세상에 남 속이고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과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시냐고,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로 출발하게 된다. 요나가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거에 대해서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심판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내가.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여전히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한테 잘못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요나서 2장의 기도에 보면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요나였어요. 근데 4장 가서는 나는 그렇게 구원받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서 저 니느웨 백성들한테는 용서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분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악함이 요나에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누가 위주냐 하면 내 위주로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기준이 되고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 입힌 사람, 내가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미움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평하면서 죽기를 청하는 요나에게 4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조용하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답을 내리거나 그 이후에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 이후에 사건이 하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그러면 네가 하는 그 행동이 지금 옳으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네가 하는 그 분노가 과연 옳으냐? 분노를 통해 화를 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귀를 막고 입을 닫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분노에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그거 옳으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의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그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분노는 내가 부당하게 생각할 때, 자기 생각에 부당하게 생각할 때 이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분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그 분노가 옳으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그냥 칼 들고 가서 아무데나 휘둘러도 되는 것처럼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분노가 과연 옳으냐? 그러면 칼부림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노가 없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언제든지 심지만 당기면 터질 만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죠. 그 분노를 오늘 주님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게 옳으냐? 너가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누굴 위한 거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물음에 한 번쯤은 과연 내가 갑자기 화나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답을 구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